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의 뒤를 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축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엄에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순 많은 머리털과 그 크다란 눈이 나를 닮았다 한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씨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어 있어 벼치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을 늘어뜨린 병든 숫개 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제가 강론 때 가끔 잘하는 말 중에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애비는 종이었다, 이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나를 키운 건 아버지가 아니고 파라리 바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불신, 이게 사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강론을 파더스데이에 준비하면서 이 서정주의 자화상을 다시 보니까 이게 저를 위한 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를 위한 시 같습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남 밑에 종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다리도 아버지는 항상 그 주인집에 매여서 집에 기여를 못했다는 겁니다.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 없는 가정에 할머니, 머리 하얀 할머니하고 그냥 대추나무의 꽃이 이제 있을 뿐이었다. 엄마는 달을 두고 달을 쳐다보면서 풋살구가 꼭 하나 먹고 싶다고 얘기했다. 살구 그거 그다지 맛있지 않습니다. 그다가 풋살구는 꼭 그 매실 같아서 더 먹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풋살구가 하나가 먹고 싶다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비난하고 그랬을까.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하고 점이 점점점 적혀 있습니다. 못 먹었다는 말일 수도 있고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말일 수도 있고.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서, 흙으로 바람벽하다, 흙으로 아마 담이 있고 방이 이렇게 흙집이겠죠. 근데 바람이 숭숭숭 들어온다는 겁니다. 호롱불이 휘날리는.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바다에 어부로 나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외할아버지의 수많은 머리털과 그 크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두고 너네 아버지 닮았다, 아버지하고 너 똑같다가 아니라 너네 외할아버지하고 닮았다, 너네 외할아버지하고 똑같다라는 말은 엄마도 남편을 신뢰를 못한다는 겁니다. 남편한테 기대지 못했다는 거죠. 엄마의 할아버지가 남자의 모델이고 자기 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남편을 닮았으면 좋겠단 말이 아니라.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80%가 나를 키운 건 힘든 고난의 바람이 나를 키웠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우리 아버지가 국민학교를 못 나오셨습니다. 양동마을이라는 지금은 이제 안동 하회마을처럼 약간 민속촌처럼 됐는데 거기에서 그냥 서당에서 천자문 배우고 학교 가야 될 때 못 갔답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신 유복자로 태어나셨거든요. 그 당시에 남편 없이, 남자 없이, 아버지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더 힘든 거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지만 우리 아버지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다른 외간 남자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그런 막내 고모 그 집에서 손씨 집안 집에서 천대받고 있다는 얘기 듣고 아버지가 14살에 막내 고모 데리러 그 집에 가서 업고 왔답니다. 내 동생 내놔 그러면서.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씨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벼치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을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아버지 못 배우시고 감정 조절도 못 하시고 저한테 바라는 거는 공부 열심히 해서 손발이 고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학교 마치고 나오는데 아버지 차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1인 1마이카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83년도에는 아무도 아파트에 차 없을 때 우리 아버지만 차를 갖고 있었으니까 고생해서 잘 살았던 겁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학교 나오는.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태우고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집에 가니까 책상이 있습니다. 나무로 된 원목 책상이. 그전에도 안질뱅이 책상에 있었는데 아들을 그 책상에 앉혀서 공부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 책상에 내가 앉는 모습을 그렇게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플라스틱 의자, 등받이 없는 의자를 또 갖다 놓고 내가 공부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겠답니다. 그 지켜본다고 앉아서 있는데 부모가 자식 공부를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아무리 국민학교 교과서지만 내가 잘 못하고 못 따라하니까 화를 버럭버럭 내다가 야구방망이로 그 플라스틱 의자를 다 부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들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어떤 이들은 내 눈에서 죄인을 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기도 하고 세월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했고 지금 연세가 78 이제 집에 가서 밤에 자다가 아버지를 이렇게 뵀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얼굴이. 아버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틀니를 끼우시는데 틀니를 끼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이만 빠져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병든 숙개 마냥 헐떡거리며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 아버지는 아버지 없이 태어나고 가정에서 배려받지 못했고 사라오 태풍에서 집을 잃고 나중에 늦게 30 넘어서 결혼하고 그렇게 나를 낳고 또 결혼한 아내가 병든 심장병이 있는 아내였고 늘 그게 불만이었고 본인의 어머니 우리 할머니도 천식이 있어서 병고안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엄마까지
아내까지 병관을 해야 되니까 그 심리 상태가 별로 안 행복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안 행복하면 우리 엄마도 안 행복한 거죠. 내내 엄마도 불행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요구 때문에 음식을 좀 잘해라는 둥, 뭐 어쩌라는 둥, 뭐 어쩌라는 둥, 뭐 그걸 보는 저희도 불행했습니다. 힘들었고.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뉘우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그랬던 겁니다. 내 아버지 마음 이제 다는 몰라도 반은 나 이해합니다. 나도 이제 컸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라면 남자라면 누구나가 인생의 마지막 쯤에 부르고 싶어하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오. 가사 나올 겁니다.
was my way.